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우선성을 다시 확인하도록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되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허영도 알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모든 관념이 폐지되며 하나님 말씀만 진리에 대한 무상의 기준이라는 사고가 철저히 견지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현존의 의미를 인간의 경험적 관념으로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말씀이 하는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자기에게 숨겨져 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제3자적 태도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모범 답안을 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그 삶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이 정상적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 공통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람은 고민하고 걱정하죠.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가장 큰 희망과 확신을 줍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희망, 그것은 영혼을 혹은 영생을 지금 현재적 소유물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 본문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죽었을 때나 혹은 부활의 아침이 올 때야 얻게 되는 미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와 그 결과가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듣고 믿는 것, 그것입니다. 듣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영생을 얻은 결과이지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믿고 듣게 되는 것이 듣고 믿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은 영생을 얻은 결과물이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자신이 구원을 주겠다고 사기를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와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가끔은 대단히 기분 좋은 것들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의 가치로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의 선물은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한한 것들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시대를 불문하고 삶이라는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인생의 결국이라는 문제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절박한 문제는 없습니다. 나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나의 결국은 무엇이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람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생명과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빛이라, 유일한 해답이라. 그리고 3장에서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에서도 생명에 관해 말을 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생수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없이는 인생에게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어야 90년, 100년입니다. 심지어 요한은요,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궁극적 이유도 생명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것만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라.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날들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여기에서의 삶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을 얻어야만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 희망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문제이죠.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입니다. 24절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 생명을 심어놓은 그 사람들이 믿게 되고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로 25절과 26절은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8절 29절에서 우리 몸의 부활을 통해 그 생명이 특별하게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신적 생명 혹은 영적 생명 그 생명은 지금 여기서부터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얻었기 때문에 얻은 자로, 그 생명을 얻은 자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요점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동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서 출발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그 생명을 심어주신 그 사람이 생명을 발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을 풀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이 믿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나한테 주셔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얻은 자들이 믿게 되고 교회를 구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런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곧 성령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령이 사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거죠. 성전이 누구에게서 삽니까? 성령이 누구에게서 삽니까? 저 여러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속에 먼저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은 구원을 믿음의 결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당 용인 가는 그 입구에 보면 큰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하죠. 자신이 삶을 살면서 선택한 것 중에 가장 탁월한 선택은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시작된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복음을 듣고 그래서 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식으로 추론하도록 그런 논리는 전혀 암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고라는 말은 믿고라는 말과 어휘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죠. 이 두 어구의 요점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라. 그 말입니다. 둘째로 얻었고라는 동사의 시제는 우리가 확인했듯이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거죠. 만약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라면 이 동사는 미래형으로 진술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얻었고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네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에도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얻었다는 것은 우리 미래를 보장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 대신 주님이 이미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이미 자기 속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질 때 믿게 되는 거죠. 동일한 말씀을 6장 44절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님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넣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 전체 가르침의 핵심이라. 하나님 말씀 전체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와 그의 믿음을 보고 부르셨습니까? 수많은 인간들 속에서 그나마 신뢰할 만한 인품과 덕성을 가졌기에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조상 밑에서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부류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야말로 순전히 은혜였죠. 그 당시 갈대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행하십니다.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오신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셨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부를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선택할 이유가 무엇인가? 없습니다. 그것을 칼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 unconditional election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마치 부름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 주시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하나님의 생명을 분여할 수,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 역시 주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명백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죠. 그러나 영적으로조차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다 예수를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사실을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들의 영적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 영적 혈통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누구로부터 비롯됩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무려 8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8명 중에 이삭만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는 1명이었습니다. 이삭이 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은 이삭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두 아들 중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누구인가와 아들의 가치를 따져서 하나님의 후손을 결정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은 사라에게서 낳기 때문이고 이스마엘은 노예인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사람을 태초 이전에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이시라면 야곱과 에서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조건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버림받았습니까? 더구나 야곱과 에서의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의 도덕적 성격을 기초로 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심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이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자를 미리 공포하셨습니다. 먼저 나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나온 자가 먼저 되리라.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도덕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다시 말해 에서나 야곱이 선악을 행할 기회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은 순전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결정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설명할 도리가 도저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낫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완전히 갓난아이로 갈대상자 속에 담겨져서 나일강 물 위에 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택하여 자신을 믿게 하시고 결국 메시아의 선구자가 되도록 결정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 어머니 엘리사벳과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사실이 알려진 것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찾을 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업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업으로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편을 통해서도 부르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부르시고 그리스도인 친구를 통해서도 부르시기도 하죠. 심지어 책이나 라디오를 통해서도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 방편이 부르시는 방편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서 부르시는 것이 먼저라.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생명에 대한 보증이고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본문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때라. 지금이라. 지금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부활의 영광을 보증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이 땅을 살아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의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잠시 불편할 수는 있죠. 지금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풍성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십니까?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동시에 부활의 생명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본문은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미래의 생명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5장 28절 29절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세상을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자, 그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활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증되어 있습니다. 만약 영생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생명이라면 영생이 아닌 거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